4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2장 4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천군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인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지난주에 12장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2장 지금 4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죠. 갑자기 11장에 무슨 얘기 있었죠? 믿음. 믿음으로.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그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믿음이신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었고 그들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이끌려지는 삶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계획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던 무엇을 계획했던 무엇을 원했던 이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 의도나 그들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주님이 의도하는 삶, 주님이 계획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았던 주님이 대신 그들에서 인도하였던 삶의 공로를 그들의 의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게 아니라 도망간 건데 그의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원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하셨어요. 그죠? 나중에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뒤바꾸는 사람들은 알지요. 뭘 압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지요. 자신이 실수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꾸세요? 이것은 뭐라고 하죠?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렇죠. 나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삶으로 바꿔치기 해버리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그 공로를, 그 의를 누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그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너희들은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11장의 내용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살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설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인데 여러분이 인도한다고 하냐고 그분이요. 네? 저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있다 없다? 없다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간섭하시고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와서 이끄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건 그분의 뜻이거든요. 성경이 다 그래요.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는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래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합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짜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자가 이게 믿음입니다. 이 포기가 쉽게 나오질 않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다. 믿지 않는 게 믿음이다.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복받겠지라고 안심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러고서 자책하죠.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요. 이게 가장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한다고 하는 것마다 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바꿔버렸어요. 믿음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여서 바꿔버렸죠. 이걸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믿음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삶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린, 이렇게 바꿔버린 분을 그 삶이 뭐예요? 증거하죠. 그래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증인들이에요. 누구의 증인? 믿음을 증거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렇죠?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이 돼요. 이들이 증인이에요. 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보상으로, 상으로, 복으로 주셨어요. 구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들의 삶이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건 무엇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다 가짜였고 이 모든 것이 죄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는 삶이 예수가 증거되는 삶이 돼요. 그렇죠? 자, 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삶이 바로 이 11장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에게 일어났던 게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징계 그러면 흔히 뭐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거 생각하시죠? 그렇죠? 징계라는 단어가 뭐냐? 잘못하면 벌 받는 거, 매 맞는 거, 그죠? 애들이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 때리죠. 그런 거 징계죠, 징계. 오늘도 아들을 권면하는 것,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걸로 좀 그렇게 성경에서 비유하거든요. 그게 징계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시정하고 교정하는 것을 징계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징계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징계는 뭐냐면 아들 만들기예요. 아들 만들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중에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 징계가 나오죠. 그렇죠?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네, 너희를 징계했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징계가 뭐였냐면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거거든요. 광야 생활을 걸어온 과정이 뭐였다고요? 이게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에게 하는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걸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 징계가 있어야 아들이 만들어져요. 아들이 만들어져요. 오늘 보면 잠깐 돌아가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보세요. 자, 10절 오늘 본문 10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뭐에 참여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징계죠.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앞에 뭐가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오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나오죠.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징계를 견뎌냈죠. 견뎌내고 징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이 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징계가 있어야지 이 징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아들이 돼요. 자, 그래서 11절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고침을 받게 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발이 곧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침을 받게 하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징계. 징계. 이렇게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해되시죠? 예. 자, 다시 말하면 징계, 성경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구처럼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자, 그러니까, 자, 이 징계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돼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징계가 없으면 뭘 모르죠?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들 아니래요? 징계가 있어야만 아들이 돼요.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아들이 돼요. 그죠? 아들이 돼요. 다시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를 몰라요. 근데 징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똑같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를 통해서 아들이 되었던 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옛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거쳤어요? 징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아들 만들기를 거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있던 일이 뭐였죠? 아까 읽었죠. 그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8장 2절에 신명기 8장 1절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뭐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세요. 낮추신다. 낮춰요. 그죠? 뒤에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징계고 이게 아들 만들기 과정인데 이 아들 만들기, 이 징계라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을 낮추는 일이었어요. 낮추는 일.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게 만나로 먹이신 거. 이해가 들어요? 그래서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요. 자, 만나가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떡이죠. 먹잖아요. 먹고 사는 떡이 아니에요. 그죠? 떡 대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떡하고 이 만나하고 뭐가 달라요? 예, 노력도 없고, 예, 첫째, 노력이 없다. 맞아요. 또 똑같이 준다. 예? 또 똑같이 준다? 공산당이죠? 만나는요, 소유를 못해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나 배불리 먹잖아요. 그죠? 배불리 먹는데 왜 만나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먹고, 그죠?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살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것에는 적과 꿀이 있는 뒤에 우리 8장 뒤에 나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이런 것들이 잘 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그 땅은 갔더니 진짜 거기에는 그냥 적과 꿀이 줄줄 흘렀습니까? 아니면 다른 땅하고 똑같았습니까? 다른 땅이랑
똑같았죠. 똑같았죠. 근데 이거 무슨 과장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른대요. 뭔 적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죠?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 땅은 그런 땅이래요. 들어가 봤더니 다른 나라 땅이나 우리나라 땅이나 매 일반이라. 자, 그럼 왜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이 재밌어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누가 컨트롤하는 줄 아세요? 누가 컨트롤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둡니까? 풍년대요? 게으르면 잘 안 되고? 아니죠. 어떻게 하면 풍성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냐면 그들이 말씀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고 그들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건 뭐예요? 이들이 지금 뭐 했다? 말씀 안 지키고 우상숭배했다. 이거 이 뜻이거든요. 그 땅에서.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먹는 것들은 누가 조절하죠? 오늘 밥 한 공기 먹고 내일은 내가 두 공기 먹고 싶은데 오늘 한 공기밖에 못 먹어. 이거 누가 조절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절한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쉴 때 안 쉬고 난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죠. 쟤는 밥 한 그릇 먹을 때 나는 더 많이 쟤보다 2배 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2그릇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인간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 갖고 있죠? 하나님 중에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버려요. 자, 요게 만나거든요. 이 만나가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밥맛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거예요. 이게 소유가 안 돼요. 떡은 어때요? 떡은 소유가 되죠. 소유가 돼요. 떡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만큼 수확하고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소유하고 떡 그럼 돈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벌어서 내가 갖고 내 통장에 넣어놓고 내 거죠. 내 소유. 만나는 뭐예요? 소유가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딱 먹을 만큼 딱 먹고 그러면 통장에다가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어떻게 해야 다 이게 내일 아침 되면 제로가 돼요. 이게 만나예요. 자, 이 만나. 요 만나. 요걸 보고 뭐라 그래? 요거는 떡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자, 떡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얘기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게 떡과 말씀의 얘기예요. 자, 광야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 이들에게 징계를 했는데 이들에게 광야에서 했던 징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들 만들기인데요. 그 아들 만들기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낮춰요. 어디까지 낮추는가 하면 어디까지 낮추죠? 완전히 누구 맘대로? 그렇죠. 내 맘대로는 하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 사료를 줘도 사료를 줘도 배부르게 주잖아요, 그죠? 네?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 짐승을 키워도 처음부터 굶겼다가 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굶기죠, 물도 안 주죠, 밥도 안 주죠. 그리고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그렇죠. 원망할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때까지 뭐예요? 안 줘요. 뭐 해야 줍니까? 원망해야 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원망을 안 해야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야 밥을 줘요. 이게 광야예요. 참 재밌죠. 원망을 해요.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순순히 안 주죠. 뭐라 그래요? 이놈들 원망한다고 뭐라고 야단치면서 뭘 줘요? 그러면서 만나주죠. 목이 타도록 말라 죽을 지경까지 놔뒀다가 죽겠다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러고 뭘 줘요? 아이 진짜.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참 억울하죠. 애굽에서는 밥은 먹었거든요. 물은 마셨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 광야에서 구원한다고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죠. 뭐 할 때까지? 아각하고 대들 때까지. 뭐라고? 또 대두고 가냐? 모세 엄마하면서 어디로 간대요? 밥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물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뭐 잘못했죠,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기는 밥이 없으니까 밥 있는 데로 가겠다는데 노예생활하고 학대받는 거 누구 고생이에요? 지 고생하고 지가 고생하고 그거라도 먹겠다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잘못 안 됐죠? 그 시경까지 몰아넣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놓고 그냥도 안 줘요? 그래놓고 그런다고 폐역하다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원망하는 거 다 죽일까 그러다가 줘요. 내 살려준다? 생생내면서 주시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자, 이 징계가 시작되면 징계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이런 일이 계속 40년간 반복이 돼요. 40년간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했다고 죽어나가고 반항한다고 죽어나가고 이렇게 40년이 반복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광야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낮췄대요. 낮췄대요. 이 낮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막 밟아서 부셔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뽀시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낮추는 거예요. 이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광야에서 다 그 사막에서 전부 가루가 됐잖아요. 그죠? 이거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춰버려요. 처음에는 이런다고 원망했는데 원망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뭐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 갖고 원망한다고 여러 사람도 죽어나가네? 내 식구도 죽어나가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일, 어떤 일이 터지니까 또 이러다가 또 죽어나가네? 또 죽어나가네? 이들이 뭐가 돼요? 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요?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물건장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40년 동안 받는 거예요. 아유, 보세요.
이게 광야의 상대를 낮추시는 거예요. 요거 낮춰야지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자, 얘기했죠.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죠? 아들이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무슨 취급해버리죠? 그렇죠. 이걸 아들을 악마 취급해버리죠. 아버지가. 거기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아들. 자,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 아들 만드는 게? 징계. 자, 이 대표적으로 징계가 돼서. 자, 우리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통화를 해봤더니 목소리가 전에 통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저한테 그 원어 공부하라고 했을 때 본인은 제가 그분 맞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락가는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이러시는데 저분 맞아요. 목소리가 그 목소리예요. 뭐 문자로 통화를 하고 싶다고 전화해도 되겠냐고. 아마 그때 벌써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둔해가지고 눈치를 못 챘어요. 뭐 때문에 그냥 왜냐면 지난번에 통화할 때 제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분인지 모르고 알았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지 모르고 괜찮으시는데 전화하시라고 했더니 전화를 왔어요. 목소리 딱 근데 그분이에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나봐요. 딱 기억나봐요. 그리고 전화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자살까지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병원에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었고 그래서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살하시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 약도 어지간히 드시니까 그 병원에서 살지 제대로 죽을 생각 있으면 제대로 드시라고 그리고 제대로 하시라고. 본인이 지금 자식 때문에 그렇대요. 자식 문제. 그래서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당신 자식 문제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자식 문제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도 당신 자식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의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당신이 뭔데 당신의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 말아 이러는 게 당신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복음적인 교회를 자꾸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김동수 목사 교회 그 얘기도 나오고 지금 수요일마다 거기서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 원어 공부하는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 문제에 관심도 없고 관심 있다 해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내가 아는 하나님도 당신 문제 해결해줄 용의는 없으니까 당신이 아는 하나님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원어를 열심히 더 공부하시든지 자살한 그 목사 따라서 같이 자살하시든지 그렇게 해결하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매정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분한테 관심 없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뭐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하고 친한 사람은 관심이 좀 가요. 네. 친한 분들은 관심이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은 더 관심이 가요. 그리고 쥐뿔도 도움 안 준 분은 안 되면 진짜 고소해요. 제 심정이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은 왜 전화를 하실까요? 뭐 마음적 위로를 받으시려고 전화하시나요? 저한테 뭐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은 아니고. 그런데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진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요.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저한테 전한대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은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는 참된 복음이 뭐길래 저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전화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참된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복음이랑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저한테 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거 알고 있는 참된 복음이랑 그 사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기의 가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자신이 구원받고 뭔가 어떻게 잘 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참된 복음일진데 저보고 참된 복음을 전한대요.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당신은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라고. 왜 당신 구원받는데 저는 관심이 없다고. 저는 영혼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분노만이 가득하다고. 무슨 목사가 이래요? 무슨 분노가 가득하냐고요? 남보다 없는 게 분노고, 그죠? 남보다 잘 안 되는 게 분노고. 알지만 복음을 알아도 이게 다 분노예요. 분노로 쌓여요. 항상 삶에서 스트레스. 그렇죠? 네. 복음 알면 뭐 천사법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복음 알면 아주 노골적인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무리 뭐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 때 듣고 가서 설교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이해한대요. 이해하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대요. 제 설교는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설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조금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불교 신자도 알아듣고 저기 뭐 무당도 알아듣고 불신자도 알아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설교 보세요. 요즘 교회 설교가 다 알아듣죠? 뭐 못 알아들어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가 올 때 믿음으로 참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원망침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고난을 견디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거 어디 가면 해요? 이거 성공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견뎌야겠어요. 이런 생각해봐요. 이 징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때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내를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안 물고 참. 이놈의 새끼는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어때야 돼요? 톡 때려도 발 까무러치는 애 있죠? 으아! 나는 막 까무러치는. 그죠? 요런 게 참 신기하고, 그래야 몸에 분이 좀 풀리죠. 제일 못된 놈은 아무리 때려도 이거 뭐 바늘처럼 피 한 번 안 나게 양물고 꼭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식이라면 더 맞겠죠. 안 그럴 때까지, 그죠? 사실 아니면 때리지도 않겠지만. 그냥 보면, 설교? 균형 잡힌 설교요? 그런 거 들으면 절 나가세요, 절. 절 가시면 그런 데만 다 해줘요. 똑같죠, 뭐. 착하게 사십시오. 인내하고 참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다 어디서도 해요. 절에서도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같으면 이게 설교도 왜 핍박을 당해요? 다 듣고 다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데 이 징계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이죠. 자, 아까 신명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 만들기 징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낮추신다고 했죠. 자, 욥은 어떻게 해요? 낮추죠. 낮춰요. 어디까지 낮추나 볼까요? 하나님이 욥을 패죠. 욥을 팼는데, 자,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낮아졌죠. 이거 낮아진 거예요? 예수된 거죠. 예수된 거예요. 나는 예수 십자가는 필요 없다. 이게 주시니 더 여호와 취하시니 더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죠. 나는 예수 십자가 따위는 필요도 없다. 남의 도움 받고 살지 않겠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참아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게 낮아진 거면 여기서 끝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조져버리죠. 이 조지는 거예요. 이 징계. 아주.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마누라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더라 있는 두 자식아. 가보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욥기 옛날에 보면 더 대생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당신이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성경에 이렇게 욥이 입술로는 하나 범죄치 아니하였다. 입술로는 범죄치 아니하였다. 입술로는 범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욥기에서 욥을 어디까지 끌고 가죠? 입술로는 범죄치 아니하였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입술로 토해낼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이제 친구 3명 보내요. 친구 3명 보내가지고 욥을 들쑤셔버리죠. 자, 여기서
채찍과 당근이 나오는데요. 채찍으로 요 친구 셋이 와가지고 엘리바스, 소발, 빌다 셋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요거에 너 인마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 야 하나님이 무리하시냐? 하나님이 네가 똑바로 했는데 때려? 아버지가 뭐 잘못하니까 때리지. 잘못 없는데 때려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때려요? 자식 잘 되라고 때려요? 그건 자기 생긴 분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만족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고생해서 내 자식한테 집 한 채라도 물려주는 거 알지 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땀 흘려서 암에 걸려 죽기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죽었다. 이게 뭐예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에요? 아니면 나 죽은 다음에도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죽어도 넌 나 잊으면 안 돼, 아들아.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와서 새 친구 와서 야, 하나님 뭐 잘못했으니까 때리자고. 와가지고 쓰셔야 되죠. 여기 뭐라 그래요? 나 잘못한 거 있다 없다? 없다. 잘못한 거 없다. 잘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